나누기 전에 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또 피곤한 시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청년 사역을 쭉 이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가슴 벅차고 또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빚어 가실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더없이 막 이렇게 행복이 밀려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삶에 들어있는 정체성을 제가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청년의 시절, 내가 과거에 또 청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을 한번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찍 죽는 사람 빼고는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에 와서 청년들을 가리키는 세대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사실 지금도 청년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청년 시절에 20대죠. 그럼 20대, 30대가 넘어가면 앞에 노자가 하나 붙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앞에 노자가 들어 이런 일이 벌어지긴 되는데, 오늘날에 와서 청년의 시기가 과연 몇 살쯤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로 앞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부라고 모여있는 청년의 수 중에 약 한 50여 명 중에 5명이 40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40대가 되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 시대의 청년의 연령대를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쪽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결혼하기 전의 나이로 19세에서 20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오게 되면요,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 사전에서도요, 여러분 연령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그러면 몇 살로 이야기할까? 대부분이 그 기준에 있으니까 만 35세까지는 청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대고요. 저는 올해 초반에 1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1여전도에 계시죠? 예, 상당히 계시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느 본문으로 했는지? 네, 제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금방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제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때는 곧 무슨 때라? 청년의 때라.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청년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라면 그들이 바로 열정 있는 청년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오늘은 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권면을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죠. 한 가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목사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일꾼 만들려고 오늘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는 자를 가리켜서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일꾼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하면,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일에 힘쓰지 마라.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섬세하지 못한 일에 힘쓰지 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없는 것, 무의미한 것, 어리석은 것, 섬세하지 못한 것에 신경 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버려야 한 이유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가치 없는 것과 이게 과연 매치가 될 수 있을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관건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오늘 찾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게 대처하는 삶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경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를 가리켜서 경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를 가리켜서 경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경건이라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이 이것이 경건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청년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지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청년들에게 무의미한 게 뭘까? 이들에게는 지금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은 무엇일까? 신앙이 없는 것,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일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무의미한 것은요, 돈 안 되는 일. 공감합니까? 여러분, 돈 안 되는 일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섬세하지 못한 거예요. 사회적 진출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힘쓰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봐요, 지금 답을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옛날 같으면 아멘 그러고 난리 날 건데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 말 들어봐야 무의미하거든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내 삶의 풍족을 채워주지 않고 내 미래를 열어주지 않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는 극과 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시나 어리석은 일을 버린다라는 말은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장되고 성취욕이 실현되고 사회적 진출이 가능한 그런 일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상당수가 공감할 겁니다. 제가 앞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지만 상당수가 이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경건과 오늘 우리 시대에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버렸을 때 경건이 된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절이냐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섬세하지 못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못 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경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취욕이 이루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사회적 진출이 가능한 일들이 경건과 연결될 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생명을 약속해 준대요. 약속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무의미한 것을 여러분 쫓아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미 떠났을 수도 있어요. 견디는 게 신기합니다.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오늘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지만 내일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일방일 때는 그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일방적으로 가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졌다 해도 그걸 약속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두 존재가 함께 대화하고 약속했는 것을 함께 이루어냈을 때의 약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과 내일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오늘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할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청년들 잘 새겨보십시오. 지금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청년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연령대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가 너를 향해 젊다는 이유만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은 나이 어린 것이, 청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참 못난이라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놈의 어린 것이, 머리에 뭐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한 번씩 듣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른한테 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문화와 한국 문화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과 다투는 내용을 보면요, 특히 이렇게 교통사고 났을 때 싸우는 현장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항상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럼 이 젊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 먹으면 답니까? 뭐 이런 등등의 기분 나쁜 소리, 감정 싸움이 막 팍팍 터지는 거예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젊은이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나이가 있는 분은 논리가 되지 않으니 결국 젊은 놈,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제가 오후 예배니까 조금 더 우리 청년들한테 자유롭게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갖고 결단한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네요. 성경적인 대안은 없을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놀라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깜빡 넘어갈 뻔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약속해 주셨으면 그 내일의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붙잡는 역할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 의해서 본이 되는 역할을 할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란 나이와 성별의 제한이 단 1% 없습니다. 0.0001%도 없습니다. 모두가 대상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대상이 됩니다. 청년들이여, 모든 이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 할 바에 오히려 더 믿는 자들에게, 어른들에게 나의 이 신앙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에는요, 본이 되는 자가 있을 때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쏟아내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원고를 치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왜요? 잔소리가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에는 여러분이 본이 되면, 또 어른들도 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본이 되면 동부제일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예요. 어떤 목사가 있어서 빛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본이 안 되는 지도자가 천지입니다. 매스컴에서 수도 없이 떠들어대는 게 목사의 잘못을 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PD 땡땡, 예? 그것이 땡땡땡땡, 뭐 하다못해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목사입니다. 이단이 수두룩한데도 똑같은 목사고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올바른 목사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내려가다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홍 목사님 병원에 계시지만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망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대하실 때에 나이 어린 젊은이로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일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된 자로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기에만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늘도 봉사하고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우리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런 사고는 70년대 80년대 사고입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미 그 사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들은 봉사하다가 교회를 다 떠날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은 또다시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에 전념하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는 그날까지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감히 담임 목사가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쉬면서 주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청년의 삶에 더 역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다. 여러분,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 된 자임에도 경건의 삶을 위해 도전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수많은 청년들이 먼저 된 자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다시 교회는 시간이 흘러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나중 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나중 된 자를 통하여 먼저 된 자들이 그 본을 보고 쫓아오는 그런 일, 바로 이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청년부와 함께 간담회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0년 뒤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이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여기 있는 청년들 극소수만 남을지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저도 머리가 더 하얘질 것인데 이 자리에 우리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에스더 성가대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성가대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부서마다 교사들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 뒤를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를 준비하여 앞당겨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무너져 갈 것입니다.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 그리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긴장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수요, 금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면 이제 바꿔야 돼요. 이들이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구조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일 낮 예배, 여러분 이제 예배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도하는 예배로 바꾸어 가십시오. 저는 열어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열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원하는 예배가 생겨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그것이 전통에 맞니 안 맞니 따지지 마시고 그것이 성경적으로만 맞다면 이들에게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10년 뒤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10년 앞당겨서 우리 교회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10년 뒤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한번 대화를 나중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선도하는 동부제일교회 한번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른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런 말 하지 누가 앞에 서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물 목사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대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오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무릎 꿇읍시다. 같이 선포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힘을 다하라는데 한자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 네,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전심전력하여. 걱정이 수두룩해지죠, 그죠? 전심전력하여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심전력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청년들이여, 도전되지 않습니까? 도전되지 않습니까? 전심전력하여 제가 권면드렸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열정 갖고 한번 도전해 오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전심전력하여 여러분이 하시겠다면 저도 전심전력하여 허리가 끊어져도 저는 동참할 겁니다. 어떤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보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끼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끼어 있는 삶.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까? 위에서도 뭐라 하고 밑에서는 말 안 듣는. 네. 제가 청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같을 것 같습니다. 상황만 조금 다르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끼어 있는 삶은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리면요, 눌려가지고 갈아져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끼어 있는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탄탄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끼어 있는 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뒤가 막힌 곳에서 숨 막혀 죽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일을 진짜 내버리고 경건에 투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성도의 성년의 삶을 걸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이 끼어 있는 자리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또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년부가 몇 명입니까? 묻길래 우리 교회 청년부 참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살짝 믿음 없는 소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명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쪽 교회가 목사님 우리보다 좀 많네요. 우리는 2명 나와요. 속으로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압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 교회 청년이 우와 2명 3명인 교회는 천없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우리 동부제일교회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엘피스 기억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2명인 교회도 있습니다. 3명인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안 그럴 것 같죠? 대형교회라고 고3에서 청년부 올라가는데 20명이 올라가도 한 사람이 교회 출석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6개월 출석하다 출석 안 합니다. 왜요? 왠지 아세요? 동기가 없어서. 그 밑에 학년은 저절로 안 올라옵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없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쪽은 저 안 보려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가 눌렀던 청년부, 우리가 밀었던 청년부, 그 청년들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들과 함께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10년을 앞당겨서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교회가 도태되고 있을 때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도약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심과 인간의 욕망과 청년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우리 동부제일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어서 10년을 앞당겨 앞으로 선도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앞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물질과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이들이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